오늘은 성찬과 함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줄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중풍병자를 들고 왔습니다.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의식은 분명했던 것 같고 그러나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안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었을까? 아마 자신이 병 때문에 죽을는지 혹은 그 병이 오래 계속되어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든지 이런 종류의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죄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불안이죠. 이것은 이 본문의 주제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문제. 그리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 때에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병이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아닌가 아마 이런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의 치유 문제에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자신의 그 죄 문제가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 병의 원인이야 중풍이라는 것은 뇌혈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혈액이 응고되어서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신앙적인 원인을 찾았던 것이죠. 내 병이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건전한 염려를 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라면 인간적인 어떤 치료나 수단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다가왔을 때 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 우리는 신앙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최소한 그것에 대해서 걱정 한 번쯤은 하는 것이 아마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2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중풍병자나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정도의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 오히려 그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보다 낮은 차원의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정도. 아마 이런 정도의 믿음이지만 그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참작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최소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정도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병들었다면 내가 왜 병들었을까? 의학적인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것이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안심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점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 점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마라.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놔라, 편안해라 이런 입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건 뭐냐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심이고 영적인 평안이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사죄의 은총입니다. 이건 본문의 주제어입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성찬을 통해서도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죄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셨을 때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죄를 선언했다면, 사람이 사죄를 선언했다면 그건 신성모독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는데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죠. 예수님은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사죄는 육신의 치유보다도 더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질문하셨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한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짧은 한마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뭐 말로 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용서 받았어 라고 말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가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땐 그것이 더 힘든 일로 보이는 거예요. 말로 할 때는 뭐 어느 것인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더 힘든 것은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죄를 용납치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용서의 길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이 희생 속에 죄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용서는
생명을 바친 값진 대가입니다. 그 용서를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사죄권을 가지고 죄 용서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이 친히 그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오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 중풍병자처럼 내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고 바람직한 걱정을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야, 그 죄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오늘 이런 주님의 선언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풍병도 함께 고쳐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것은 만 가지 치유의 근원입니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인간관계의 병, 비정상적인 모든 삶의 병,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인간의 죄에 기인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불행한 일들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됩니다. 죄 용서 받아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죄 용서를 받을 때에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명령이죠. 일어나라 할 때에 그것을 거절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 일어나라 할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침상, 그가 들려온 들것. 그런데 그는 이제 들것에 신세를 지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그 들것을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병들고 아프고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치유를 받게 되면 우리는 신세지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남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병을 고침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상에 신세를 지지 않고 침상을 들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수동적인 삶이나 남의 신세를 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넉넉히 책임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집으로 가라. 저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시장에 가서 돈 벌어라. 네 일터로 가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고 네 집으로 가. 예, 집으로 가란 말이에요. 집이 무엇입니까? 가정이죠. 품이죠. 가족의 품. 사실 한 사람이 아플 때에 온 가족이 다 많은 짐을 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그 온 가족이 함께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이 더 이상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정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후에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족이 회복되는 이 은혜도 함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주님께 용서받고 치유될 때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신이 잘 될 뿐 아니라 내가 속한 온 가정이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됩니다. 바로 이런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